오늘이 음력으로 초 8회이고 그리고 동방 만월세계의 약사열의 부처님을 봉축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구룡사에서는 초 1의 날 칠불법표다 해가지고 법표를 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열애사는 우리 십제일 가운데 약사제일이 있으니까 구룡사는 초 1의 날 법표를 하니까 8의 날은 기도만 하고 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임자들하고 협의하는 중에 열애사에서는 약사제일 법표를 했으면 좋겠다. 약사제일 법표를 하는 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면은 약사제일을 매우 소중하게 기념하고 기도하고 하는 절들이 있습니다. 약사제일 날 동방세계를 떠올리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전래해온 신흥종교가 있죠.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이 매우 신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세계 각국의 전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지켜보니까 법화 사상을 주창하는 교단인데, 그걸 일본말로는 뭐 남매호랑깽교라고 하던가, 그쪽에서는 7년을 일본을 향해서 기도하면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편성이 결여되지 아니한 그런 가르침을 주면 더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 전래된 그 교단에서는 동쪽으로 향하라고 얘기를 안 하고, 동쪽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일본 쪽을 향하라고 하는 것이 동쪽이라는 말인지, 동쪽을 향하면 일본을 본다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비약해가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다짐을 하고 하는 그런 교단도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때와 때 아닌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안다 할 수 있습니까? 때와 때 아닌 것. 이번에도 그 부산의 그 한 청년이 신앙적으로도 다듬어져 있고, 원력의 그 힘을 이라크에다가, 아랍 쪽에다가 세워서 그렇게 한 생애를 살 거라고 했다는 그 젊은 청년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 본래 지나고 나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이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참 민물 내려가듯이 그렇게 이제 참 생각이야 들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5월 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일 지난 후에서 국가적으로도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 물었니 안 물었니. 그런데 사실 물었어도 누구에게 물었는가 이름을 물어봤느냐, 그 사람이 대관절 누구냐고 하는 그런 얄팍한 답변이나 그런 변명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이나 어디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참 내 집 일처럼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포교 일선에서 초기부터 전화를 쓰든 안 쓰든 기본 요금도 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열애사도 그렇지만 구룡사나 다른 포교당도 그 생각 하나는 지금도 변함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생각이 뭐냐면 전화를 하면 통화 중 걸리지 말 것, 전화를 하면 반드시 누군가 받을 것, 전화를 하면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 여의치 않으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시켜 줄 것. 전 지금도 구룡사에서 제가 제 방에 있는 직통전화는 늦은 밤에 전화를 안 받아도 사무실 전화는 꼭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면 불자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소임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터폰에도 안 받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전화도 누군가가 받아서 연결 지어지면 인터폰이 울리죠. 그러면 저는 그 전화는 밤 12시고 1시고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집에 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소임자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룡사에서 저녁에 근무자한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내가 12시에 들어오면 일지에다 주지 12시에 들어왔다고 기록할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밤에 출입하는 사람을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통제할 수 있고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에 전화가 와도 주지를 찾으면 그 사람이 활부장사일지라도 대줄 것. 근데 가끔은 차단한다고 합니다. 쉬고 계시다는 둥, 손님이 계시다는 둥, 아니면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지금 자고 있다는 둥, 그런 얘기를 제3자한테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 다른 데는 솟지 않는데 그때는 솟아.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요즘 화장실은 반드시 세면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방에 있던 그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화장실 갔는데요 하는 게 낫겠습니까? 세면장 가셨는데요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가 보고 있나 알고 있나, 세면장 갔는지 화장실 갔는지, 말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 주지실에는 세면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있지요? 있어. 그랬을 때 가족 누군가 전화 받았을 때 아버지를 찾는다더니 어머니를 찾을 때 화장실 가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면장 가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문 안 열고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전화 왔는데. 아니면 참말로 큰 볼일을 보는 것 같으면 전화번호를 주시거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셨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방에서 나갔으면 화장실을 갔든 세면장을 갔든 부엌을 갔든 베란다를 갔든 어디를 갔든 나간 건 나간 거 아니요. 이런 개념의 그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미산에 다녀왔는데 2년 전에 수미산에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2년 후에 지금은 이번에 가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수미산 입구에 위성전화국이 생겼어요. 위성전화국이. 세상에. 우리가 10년 전에 휴대폰 배터리도 빨리 달고 전화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때는 휴대폰보다 삐삐가 더 많았죠. 1000만 대가 넘었다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거 쓰는 사람은 극소수야.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긴 변한다고 하지만 수미산이 얼마나 깊은 꼴짝인 줄 아십니까? 수미산이 여기서 얼마나 먼 곳인 줄 아십니까? 저는 평소에 저 스스로한테 무식한 표현으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옳은 일에 해야 할 일에 시작을 할 때는 금생에 내 존재를 묻어버립니다. 나를 내세우면 누군들 편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살 수만 있다면 쉽게 살 수 있는 인생 사는 것이 어렵게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러나 누군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면 내가 짊어지고 싶습니다. 짊어지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애사 같은 이런 거룩한 성지도 이룩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일을 마쳤을 땐 또 하나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죽었다고 생각해라. 죽으면 정신적으로는 뭐 가질지 모르지만 중생들은 꼭 손으로 쥐어야 쥐인 줄 알지 않아니?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 잘 땐 죽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어딘가 떠날 땐 떠날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전 지금까지 인도를 가든 네팔을 가든 그 어디를 가든 일단은 내가 없어도 그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관심은 가지고 배려는 했지만 그리고 가면 돌아올 때까지 연락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불자가 저 사무실에 전화를 여러 통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나도 궁금한 생각이 났어.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구룡사도 전화하고 열애사도 했는데 그때가 계산적으로 해보니까 한 5시밖에 안 됐는데 열애사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 구룡사 전화하니까 이 사람 찾으니까 오늘 쉰디야. 저 사람 찾으니까 잠깐 나갔디야. 그럼 폭포한 거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전화 받은 사람조차도 그 사람한테 전화 왔었다는 것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제 나는 꼼짝달짝 못 하는 거지.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그래, 우리는 때와 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장정에도 보면 잘 나갈 때 정신체리라는 말 안 나옵니까? 열반경에도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심을 내거나 교만한 건 뭡니까?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 떨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교만심이라고 그래. 오늘 저는 여러 불자들한테 세상을 살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연설한다고 해서 교만심을 내거나, 기도정진을 잘 한다고 해서 교만심을 내거나, 이치를 잘 알고 문답을 잘한다 해서 교만심을 내거나, 나쁜 벗을 가까이 하면서 교만심을 내거나, 소중한 물건을 보시했다 해서 교만심을 내거나, 세간의 선근 공덕을 짓노라 하여 교만심을 내거나,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공경받는다 해요 교만심을 내거나, 이런 때는 그 사람이 똑똑해서 잘나서 영리해서 생긴 병이니까 지혜에 닦는 수행정진을 하지 말고 내관사유하는 선정을 닦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와 때 아닌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폐물, 다이아몬드 같은 거, 누비 같은 거, 사파이아 같은 거, 금 같은 거 좋지요. 좋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서 있을 자리에 없으면 그게 좋은 것인가? 난 3억짜리 반지 봤다? 3억짜리. 근데 특별한 날 부부 동반할 적에는 그걸 낀다네. 근데 사람들이 몰라본대요. 몰라봐. 그것다 대고 요즘은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기 요즘은 익산이라고 그러지, 이리 옛날 솜리 열차 폭발했던데, 거기에 가면 보석 가공 단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부처님 이마에 미간백호로 지금 저 박혀 있는 저 구슬, 저게 다이아몬드 같으면 영국 여왕 왕관에 박혀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모 교단의 교주께서 미국에서 상원 의원들 생활하는 그 공간에 가갖고 두 내위가 왕관을 쓰고, 면류관도 아니고 왕관 썼습니다. 아침 신문에 보니까 왕관을 쓰고 나는 메시아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메시아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본전치기만 해도 다 재림할 건데, 여러분들은 본전치기만 해도 다음 생에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면 뭐요? 재림이요, 재림. 아시겠어요? 아시겠나요? 그런 판에
그분 모자에도 뭐 많이 박혔대. 껄쩍지근하더만 그랴. 적절한 시기와 환경과 풍토와 이런 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를.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도 여기다는 못 집어넣어. 어떤 사람은 혓바닥에다 뭐 받고 다니는 놈이 있대. 입 아랫입술에다도 뚫고 다니는 놈이 있고, 배꼽에다도 또 배꼽 뒤 있고 지나가는데 왜 또 해피이면 눈이 거기 와서 초점이 맞춰. 서너 개 박아놨던데. 그래도 괜찮나 몰라. 레슬링 선수가 말이죠. 에? 여기다가 눈에다가 닉을 받고 나왔는데 그거 한 대 쥐어 박으면 그것도 피 나오겠더만. 어? 세상에. 요즘 뭐 남자들이 또 여기다가 또 뭘 끼고 다니는 사람도 늘어나대. 세상에.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왜냐하면 그게 적절치 않은 사람이 하고 있는 몸짓이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참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도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불교대학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어제 아래 우연히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하는데, 교리 강의를 하는데 나는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공감은 했어.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그분이 흑판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이렇게 4개를 써놓고 그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똑부란 뭐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뭐냐?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사람. 멍개는 뭐냐? 멍청하면서 게을른 사람. 멍부는 뭐냐?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어떤 게 제일 좋겠냐고 물으니까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좋을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답변을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 주변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한 사람만 껴있으면 그 집안이고 그 조직이고 그 단체고 그 직장이고 박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지 혼자 다 포치고 파치고 다 해버려가지고. 상사가 그러면 애먹지요. 눈에 차는 게 있나.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있다니. 더 나쁜 게. 그건 뭐냐? 멍청하면서 게을른 사람이랴. 근데 그보다 또 더 나쁜 게 있다네. 그건 뭐냐? 멍청하면서 부지런하면 일만 그르치잖아요. 말은 참 맞는 것 같은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사람, 몸은 편안하나 마음은 편치 못한 사람, 몸도 마음도 편치 못한 사람, 마음은 편안하나 몸이 편찮지 못한 사람, 몸도 마음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마음은 편안한데 몸이 편치 못한 사람도 있고, 몸도 마음도 편치 못한 사람이 있어. 여기 편치 못하다는 것은 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조급증 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짜증 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제일 좋겠소 하고 물으면 우리 불자들은 몸도 마음도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안 하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부처님이요. 그분이 바로 보살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중에서 집안일 다 팽개치고 기도로 간다고. 내 스님들 이 얘기는 안 할게. 스님들도 그러면 하자. 선방에서 참선하신다고 산중에 들어가서 몸은 대중처에서 고요해졌는데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막 앉아있는데 별 생각 다 나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절에 오려고 저 주차장까지 내려왔다가 도로 올라갔다 온 다음에 문이 안 잠궈진 것 같아서 뭘 감춰놓은 게 많으면 문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할까. 또 있다며 안방문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자식 새끼 집에 멀쩡하고 있는데 안방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궁금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리요. 또 안방문 잠궈놓고도 서랍을 닫았던가 안 닫았던가. 시집간 딸이 지금 집에 와서 청소해준다고 와 있는데 고년이 뭐 하나 가져가면 요런 생각 저런 생각. 주워. 살았을 때 주워버리라니까요. 에? 그것도 낄 사람이 끼고 있어야 줄 때 줄 알고 갈 때 갈 줄 알고 갚을 때 갚을 줄 알고 올 때 올 줄 아는 인생이 때와 때 아닌 거 아는 거 아니요. 아 지금 법문하고 있는데 절을 하고 있다든지 예불 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있다든지 자빠졌네. 참 열에 사는 그런 분들, 구룡 사는 그런 분들 나하고 가까이 하는 이는 내가 또 지적할 거니까 그 마일에 그랬다 하면 조계사 같은 데 가보면 그게 많이 보여. 많이 보여. 아 저녁 예불 시간에 새벽 예불 시간에 지는 톡 앉아 버티고 있다니까. 또 조계사는 조계사입니다. 1년 12달 저녁 시간에 낮에 법회 있는 건 놔두고 저녁 예불 그때 법회 없는 날이 없어. 365일. 아 그런데 법문하고 있는데 딱 목전에서 절하고 자빠졌어. 누가 절하지 말이야. 오늘 제가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불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누가 질문을 해. 법화 사상으로 비추어 볼 때 첫째 참여할 것, 둘째 수신, 몸과 마음 닦을 것, 그리고 공덕을 지을 것 했는데 이걸 꼭 순서대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럼 참여 안 끝났으니까 공덕은 절대로 지을 수 없다고. 내가 도를 못 깨쳤으니까 절대로 법을 설할 수 없다고 하는 기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깨달음을 얻고자 우리는 불자의 길을 걷고 우리는 신앙적으로보다 신행적으로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닮아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스님들을 닮아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정진하는 목적은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정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용해서 마음을 성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혜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 하나를 돌이켜보면 고통과 괴로움은 사바세계에 없어질 수가 없어. 누가 묻기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믿는 자는 지옥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없다. 그럼 나는 지옥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 없어. 지옥이 없다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어머니들이 따뜻한 밥을 가족들한테 주고 싶어도 요즘 어떻게 밥 지어서 밥통에다 안 담아놔. 밥 지어서 밥그릇에 담아갖고 빈 밥통 전기 꼽아놓고 거기다 또 덮어놓으면 그냥 밥 지어서 밥통에 담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요긴해. 요익해. 냄새도. 이제 밥통에서 냄새나는 밥통은 없어졌을 건데 쌀이 냄새나면 마늘 몇 개만 거기다가 넣어놓어도 괜찮은데 벌거지 생기면 더더욱이나. 하긴 또 여러분들이야 무슨 쌀을 뭐 가만히 쌀 갖다 놓고 먹지는 않겠지. 근데 시골에서 어른들이
연고 있는 논에서 농사 지었다고 갖고 오면 가만히 쌀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눠 먹어. 우리 농사 진 거요 아무개떡 해가지고 도반들한테도 한 대박이라도 좀 퍼주고 이렇게 좀 하면은 되는 것인데 그걸 3년을 두고 먹어요. 아이고. 자, 우리들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그 개념으로 수행정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 찾아없는 것도 수행정진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는데 깊은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몇 가지 법을 성취하면 이러한 무상심신미묘법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끊어진 그 번뇌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겠나이까. 사람이라는 게 참, 저는 이번 수미산 갔다 오면요 한 20여 일도 채 못 갔다 왔는데 수미산 갔다 오면 한 3년 할 말이 있어. 한번 갔다 오면 한 3년 거리 소재가 있다니까. 이번에도 사진을 5,000카트 찍어도 5,000카트. 그런데 2년 전에 똑같은 그곳에 갔을 때 4,500카트를 찍었는데 2년 후에 다시 가갖고 5,000카트를 찍었으니까 무슨 거기에 무슨 천지개벽이 따로 일어났나? 아니요. 그때 느낌과 지금의 느낌의 차이도 있고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갈 때 쟁반만큼 부었는데 호박덩이만큼 부었는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부었겠소. 갈 때는 그래도 차를 타고 가면 가만히 있으면 숨은 차지 않았는데 돌아올 때는 복수가 가득 찬 사람처럼 창문을 열어놔도 집차 창문을 열어놔도 숨이 헉헉거리니까 아예 손을 하나 내가지고 내 손에 바람이 부딪혀갖고 자동차 안으로 숨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심폐기능이 얼굴만 부은 게 아니고 심폐기능이 다 부었었구나. 간만 부은 것이 아니라 폐도 부었구나. 전부 기도도 붓고 전부가 부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높은 지대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심폐기능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수미산을 순행하고 내려올 적에는 돌아올 때는 자동차로 이동해서 며칠을 다시 도유지로 빠져나올 때는 차를 타고 있어도 먼지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 갈 때는 문을 닫고도 잘도가 숨만 올 때는 어째서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쉬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그리고 보니까 2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네.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다 부었었구나. 붓지 않았더라면, 폐활량이 충분했더라면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헐떡거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무엇을 성취하면, 그 이치를 성취하면, 몇 가지나 그 법을 성취하면 유없는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내지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불자들아 10가지 법을 성취하면 유없는 열반과 내지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보노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믿는 마음이 부족함이니 어떤 것을 이름하여 믿는 마음이 부족하다 하는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네는 항상 하지만은 시방의 부처님이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과 믿지 않는 이들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보이신 줄을 믿고 열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고행하심과 대바달타가 참으로 합성을 파하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것과 열애가 빌경에 열반에 들어서 바른 법이 없어진다는 이를 믿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야 보살이 믿는 마음이 구조하다 하느니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언어나 문자를 가지고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달해서 사무치도록 요익한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10,000분의 1이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접목해서 또 새로운 가르침으로 드러내더라도 찔레오고 장미오고 합하니까 장미가 아름다운 그 장미가 향기까지 가진 장미가 되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또 서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이론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으로 진리에 다다르도록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논쟁이나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그래서 점점 옛 큰 스님들께서 선지를 드러내서 여러분들의 그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듯 길게 말씀하지 않고 짧게 상단법을 해서 단 한 소절이라도 깊게 인식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비심을 베푸신 그 모습들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나이 탓만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마음도 들어집니다.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삶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논쟁 없이 그냥 생로병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그 근거를 우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가슴으로 늘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다음 달 우리 잡지에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수록해 놨습니다. 영리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분분한 이야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영리하지 못하고 둔한 사람한테는 간단명료해갖고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나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서 살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살필 때도 관심과 배려로 친절한 삶을 서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그 이치를
간파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전력할 수 있는 공부들을 하고 기도들을 하고 정진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남은 여생을 함께 살아가는데 어울림을 가지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